준비 찬송 시간에도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송을 만드신 존 뉴턴 목사가 남긴 유명한 세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은 세 가지 사실로 놀라게 될 터인데, 하나는 나 같은 주인이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로 놀라게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꼭 올 줄로 알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천국에서 볼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방 가나안 여인이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되는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전문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고도 많았습니다만, 우정 주님은 약속과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을 두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우리의 인물이 잘하고 우리가 뭘 잘하고 주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실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데, 오늘 이 여인을 일컬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는 대로 내 소원대로 하리라. 그래서 그 시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을 냈던 그의 딸이 깨끗이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이 여인에게서 어떤 것을 보셨길래, 그 믿음이 어떠한 것을 보셨길래 그런 칭찬을 하시고 그런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을까요? 첫째,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특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명확하지 않은 불신자 같은 그런 그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 아니면 성인군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 세상에 와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가신 분 정도로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지식은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 날 구원하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그리스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아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를 했잖아요.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신학자 교수님들한테서 가끔 많이 배우면서 가끔 회의가 될 때가 있어요. 제 한번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구세주로
확실하게 믿고는 있는 건가? 어떤 때는 그런 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생활을 제법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분명한 정의가 없어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과 확신과 믿음이 없이 그저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분이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이 사실은 인간의 지식이나 판단으로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알게 해 주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를 지나가실 때에 오랜 기간 함께 기도하던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이쯤에서는 제자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저들이 나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저 바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던가? 그랬더니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분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다시 오실 엘리야가 그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께서 물으실 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구세주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00% 정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이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 하늘 아버지의 은총임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생각, 판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의 영이 성령께서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내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님으로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축복과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울대학을 10번을 나오고 어디서 하버드 대학을 10번을 나왔다고 해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게 해주셔야, 그래야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것이 믿어지니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은 분들입니까? 그리고 우리 찬양 중에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 주의 은총 받은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은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으로 살아가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녀 본 적도 없어요. 그의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고 그래도 예수님과 알만한 사람들이었지, 이방 여인이라면 예수님을 가까이 할 만한 그런 조건 자체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시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시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오시기로 약속되신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축복하신 예수님, 하연하신 하나님과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셨는데, 이렇게 축복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듣고는 또 가만히 계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배워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은총이다.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역사로 그 딸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은 너무 자주 듣고 너무 확고하고 너무 흔한 얘기 같아서 소홀하게 하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많은 얘기입니다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 믿음 가지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이 가나안 여인이 이런 칭찬과 축복을 받았던 것은 우리가 깊이 배워야 될 또 한 가지의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데, 인내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축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정말 많은 경우에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뭐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사랑은 뭐냐? 오래 참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과 축복을 받는 것은 오래 참은 사람들만이 받는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들은 짠한 존재 아닙니까? 거기다가 자식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아팠다.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이 세상에
숨겨진 악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서 은총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 가난한 여인의 애절할 간구를 들으신 주님은 23절 말씀 보면은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듣지 못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이때 더 굳건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인내하면서 계속 전진할 때에 인내하는 자가 받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기다리고 인내한다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만이 약속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된장, 고추장, 치즈는 어느 날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담아놨으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숙성되는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 애절한 여인이 이렇게 간구할 때 그 마음을 몰라요? 몰라요? 그럼 우리 하나님 아니시지.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와서 이렇게 울며 간구할 때에 그 마음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하셨다는 것은 인내하면서 더 숙성될 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주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은혜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값싸게 도깨비 방망이 뚝딱 하니까 훌떡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이렇게 인내하는 가운데에서 숙성되고 이거지니 맛있는 발효식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차마 숙성되어질 때에 우리는 더 올바르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서로서로 오래 참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남편을 참고 아내를 참고 자식을 참아주고 그런 가운데 숙성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언젠가 만난 그런 그 발효 음식이 나오는 것처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참 믿음과 사랑은 오래 참아 거기서 숙성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이 이런 축복과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인이 신앙의 핵심 포인트를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게 뭐냐? 이 여인은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은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노력으로만 삽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모두가 다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구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누구냐? 이 은혜를 구하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이 은혜가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고통은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은혜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받을 만한 자격이, 이 여인한테 무슨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지가 무슨 일을 해봤어? 무슨 뭐 착한 일을, 봉사를 아무것도 한 일 없잖아요. 그러나 빈손 들고 예수 앞에 나갑니다. 빈손 들고, 은혜는 빈손 들고 앞에 가서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아무 공로도 없는 여인인데, 아무 자격도 없는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가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이 여인은 중심을 알았던 겁니다. 그 중심을 아신 우리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 소원을 풀어주시고 그 딸을 경화해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간의 눈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보니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을 볼 때가 있고 언뜻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 같은데 중심에 큰 믿음을 소유하고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 속에 알차게 들어찬 믿음의 성도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록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삶을 바꾸고 때로는 운명까지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젖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